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우리 1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의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나라는 그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달이 좀 더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그 은혜로 교회 자랑인 우리 찬양단의 오프닝 찬양을 했고 또 이렇게 특성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코로나19 이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사실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그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백 명,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더라도 사실은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좀 되짚어봐야 되는 것이 있겠다 생각하게 되어져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 지난 1월 20일경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하고도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된 상황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만 해도 320만을 훌쩍 넘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오늘까지 통계인데 2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잘 감이 오시지 않을 텐데 안성시 전체 인구가 한 18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 3달 정도 요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이렇게 빠르게 퍼져나가 전 세계를 혼돈과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린 것은 코로나19의 강한 어떤 전염력과 높은 치사율 때문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 2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바로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은 인터넷으로 구축된 정보화와 그리고 교통의 발달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단이 발달하면서 지역 간 나라 간의 경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코로나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실시간 그냥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하는 그 시대가 되면서
그죠? 사람들의 공포심을 계속해서 키워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2500년 전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다니엘이 이런 세상이 될 것을 2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4절인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면서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를 지구촌으로 묶는 교통과 통신을 기반으로 정보와 사회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25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걷거나 말을 타고 다니는 시대였다면 코로나19가 그 중국 우한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오늘날처럼 정보와 사회가 아니었다면 우한 지역에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실시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빠른 이동수단의 발달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 알 수 있는 정부와 사회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문제를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다니엘은 말세지만에 세상은 교통의 발달과 함께 정보화의 사회로 진입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종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신약 또 구약의 성경들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같이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재난과 시험의 시련기가 될 것임을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말의 끝이 다다를수록 이런 재난들은 더 빈번하게, 더 강력하게, 그리고 지구 여기저기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형태들로 던져질 것임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경고해 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방송에서 계속 들려오는 것처럼 2차, 3차 유행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기 꼭 5년 전입니다. 빌 게이츠가 테드 강연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사실은 핵무기가 아니라 인류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되어질 문제는 전염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빌 게이츠는 얼마 전 이런 일들이 20년을 주기로 해서 세상에서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런 예상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재난들이 아니라 이런 재난들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저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세상 잠에 취해 있으면 안들이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기먹은 세상이니까 이런 세계적인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들어 깨우시는 것, 우리의 신앙을 원점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종말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누구든 생각해야 된다고, 이것을 감안하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된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들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두 종류의 사람, 두 길, 두 개의 다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악인, 의인, 악인의 길과 또 의인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악인은 의인들의 회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지금 시 1편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아니,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1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악인에는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포함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에도, 직장생활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진노를 쌓고 있는데,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경고등이 깜빡깜빡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것은
사실은 암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암세포가 증식하기 시작을 했는데 증상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나를 죽이는 암세포가 내 안에서 전이되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전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진단해 보니 이미 전이가 되어진 상태고 이미 3기 말기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 이미 끝이, 이미 발견하고 나니까 이미 끝이.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는 경고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리치시는 거. 지금이라. 지금 당장 돌아서야 된다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생활을 원점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급해지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하는 분한테 제가 다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마음이 전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안전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족은 안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세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들의 영혼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막 울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들을 뒤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래요. 울어야 될 때라고. 긴장해야 될 때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하나님이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구절을 떼어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배경, 성경의 문맥 가운데 그 한 절을 이해하려고 그 애를 쓰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비유로 과부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것을 바꾸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 환난기를 지나면서, 이 시험의 때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병들거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날 수 있대. 그거에 대한 경고예요. 견고한 믿음이 없이는 이 힘든 시대를 견딜 수도 이겨낼 수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은 믿음이 곧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가 없이는 이 고난과 시험의 때를 능히 이겨낼 수 없대.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잖아요. 함께 따라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3번 말씀하셨어요. 3번 다 무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잖아요. 이런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래요.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내 가족을, 이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교회도 개인도 이 시련의 때를, 이 시험의 때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잖아요. 누가 주일 11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아무도 예상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 주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민낯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사실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화를 부른 게 뭐였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다행이 아니었지만 의료 체계가 이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의료 체계가 다 무너졌잖아요. 뉴욕에서 썩은 시체가 차에 실려 있는 거, 일본에서도 그렇고 의료 체계가 다 무너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환난이나 시험에서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훈련으로 다져진 경건의 습관이 있습니까?
환란에 던져져도, 광야에 던져져도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반복과 훈련으로 다져진 몸에 익은 경건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훈련으로 다져진 개인 경건의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런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본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미 악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진 그 행동들이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는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사는 대로 걷다가 거기에 머물러 서다가 이미 인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여러분, 흔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은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가 아직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익숙해져서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그냥 이대로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전공을 찍었나요? 시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잘못된 생각과 삶의 방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깨어 분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래요. 자, 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 습관이에요. 그러면서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는 서로 동료해서 모이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 제 이야기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 또 하나는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를 좀 우리 상황 가운데 끌고 와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 나와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이래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로 동료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전 교회가, 전 교인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동료하래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 생각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은 산 제물입니까? 혹 예배의 방관자는 아닌지요? 혹 부경꾼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제사장이 없는 예배, 제물이 없는 예배에 일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마치 신부가 없는 결혼식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처럼. 신부가 없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치러요? 신부가 없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치러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다시 창궐을 하면 인터넷 예배로 대처할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이 예배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진단해 보자라고 하는 거. 아멘. 예배의 체계가, 무너진 예배의 체계가 아직까지 회복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저는 이 구절만큼 곱게 된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성경에 왜 두렙돈을 헌금했던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두렙돈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한 사람이 한 끼 식사예요. 지금 그냥 순대국 한 그릇 싸 먹으려면 7,000원 정도 됩니다. 7,000원 돈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가진 전부였대요. 액수가 아니라, 액수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7,000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두세 사람은 50명, 60명 모이는 교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인이 2명, 3명밖에 되지 않아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영적으로 진실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만 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현실적인 삶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함께 또다시 모였대. 날마다요.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설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드리지 말래요. 설교하지 말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진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옥에서 탈출시키셔요. 다 예배와 관련된 문제지요.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주의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빼내시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예배의 목숨을 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는 예배가 그냥 좋아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합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막 며칠씩 기대가 돼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 시간이 자꾸만 늦어져요. 예배 횟수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으로 정착이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것 없이도 나는 내 신앙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까지 나가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일 11시, 매일이 아닙니다.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 인원이 만약에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같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일 11시,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 인원이 같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희 오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이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처럼 이런 일들이 온 세계에 창궐할 때 또다시 인터넷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셨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전염병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예배드리면 너네들도 이런 꼴이 된다고. 그런데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의 압박이 얼마나 컸겠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나 방해를 했겠어요. 직장 다닌 그 회사가 얼마나 이 일들을 집단적으로 방해를 했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말리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유다로, 땅끝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환란의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셔요. 예배를 패한대요. 예배를 패하는 시대가 온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건 체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올 수 없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올 수 없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요즘 코로나 사태를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자, 마가복음 우리 1장 35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죠? 그때가 왔대요. 물론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미 그 나라는 지금 여기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은 전체로 두 시대, 곧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로 나뉘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다가올 한 세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현 세대는 사실은 아직도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단과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미 여기서 그분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기서 그분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며, 예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성경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성경 읽기와 공부야말로 모든 복의 근본적인 원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복의 원천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분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베드로보다 1000년 앞서서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쓴 바로 이 시 1편 다음 2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나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시 2편 2절에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가 되고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돼요.
시 2편 6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영원히 다스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세상의 주로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리고 시 2편 12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베드로보다 천년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시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시 1편과 시 2편은 같이 읽어야만 그 의미가 정확하게 통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래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성경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0장 11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여러분, 이 말씀과 늘 연상이 되는 시편 하나 있잖아요. 예, 23편. 어떻게 시작되어지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예수님 이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대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대요. 그죠? 자, 근데 22편에서 22편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글로 그 성경을 읽지만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옆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 22편과 23편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2편과 23편을 같이 연결을 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근데 이 이야기가 이미 천년 전 사람 다윗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백되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 자,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건한 생활의 필수적인 기도 그리고 예배,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 영적인 기술인 기도를 습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 독려하여 주일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그리고 수요 예배도 구역 모임도 서로 독려해서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이 이 일에 먼저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가야 되는 경건의 체계들입니다. 반드시 만들어가야 되는 경건의 체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그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코로나19 방역 성공 요인 세 가지를 꼽았는데 다 아시죠? 투명성, 그리고 소통, 민간의 협력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 보태고 싶어요. 이미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체계, 이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의료체계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은경 질본본부장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분뿐만 아니라 높은 시민의식. 그죠? 여러분,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죠? 자랑스럽습니다.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의료인들의 철저한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환난이나 재난이 이제는 일상이 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성경 읽기가 몸에 익을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습관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건의 습관은 개인과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경건의 체계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애를 쓴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 체계가 무너지면, 이 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개인도 교회의 미래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배워야만 합니다. 이거 하나는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철학자 헤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인으로서 어떤 체계를 세워가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교회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이런 경건의 체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